신앙 기초 쌓기 19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불치병도 치료하는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간증을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간증에 치중하다 보면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어떤 신비적인 존재로 오해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간증을 하지 않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신앙 기초 쌓기의 일환으로서 제 경험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십몇 년 전에 제가 처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하루에 담배를 두 갑 반씩 피는 상황이었어요. 예배당에 출석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예배당에 가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담임 목사의 신방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신앙생활을 새벽 예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예배를 빼먹지 않고 거의 한 8년 8년 9년 그 정도 새벽 예배를 이어갔는데요. 새벽 예배를 드린 지 보름째 되는 날 새벽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잠깐 잠이 들었다가 일어났는데, 그때 제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담배를 끊으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음성을 듣자마자 너무도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음성을 듣자마자 바지 호주머니에 있었던 담배를 확인을 하고 반값 이상이 담배가 남았는데, 그거를 미련 없이 화장실 변기에 버렸어요. 그리고 3일이 흘렀습니다. 담배를 끊어보려고 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3일째가 가장 고비입니다. 금단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3일 정도 됐을 때 음식을 먹으면 담배가 땡기는지 땡기지 않는지를 보고서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있구나 없구나를 나름대로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컵라면을 사왔어요. 그리고 컵라면을 먹었는데 담배가 전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담배 냄새가 맡아지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지나가면은 마치 그 시체 썩는 냄새 같은 그런 역겨운 냄새가 나고 구역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로 담배가 끊겼어요. 지금까지도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요런 한 가지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제주에 이제 입도한 지 9년 지나서 10년째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저한테 한 가지 아킬레스건 같은 부끄러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태를 통해서 쭉 이어지고 있었던 일종의 선천성 질병인데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B형 복균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B형 복균이었고, 그래서 모친도 B형 복균자고, 그리고 그게 저까지 넘어왔어요. 그래서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수에 물이 차서 돌아가시기까지도 했는데요. 그래서 항상 신경 쓰이고 걱정이 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한 4년 전쯤 됐죠. 4년 전쯤에 피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B형 복균이 완전히 완치가 된 거예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B형 복균이 치료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흔치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들이 깜짝 놀랐고, 지금도 B형 피검사를 하면 B형 복균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치유가 됐으니까 당연하겠죠. 제가 그래서 내린 결론은 끊임없이 내가 말씀을 성령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 말씀을 갈급해하면 그 말씀이 결국은 나를 십자가로 끌고 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세상에 대해서 죽임당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육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육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의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십자가를 복음으로 인해서 참 진리로 인해서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다나토스로 죽고 그로 인해서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가 됨으로 인해 내 육신의 생각도 죽음으로 인해 그 육신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고깃덩이의 병조차도 완전하게 완치가 되는구나.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뭐라고 해야 돼요? 분리가 되는 거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죽게 되는 거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하고는 나는 완전히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병 아니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그리고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죠? 왜냐면 이 고깃덩이가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고깃덩이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전하는 저런 사람의 어떤 전통, 교훈이 아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교리, 교훈, 윤리, 도덕,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 지침, 이런 엉뚱한 것이 아닌 진짜 참진리, 참복음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 참복음, 참 진리를 깨닫는다면, 그래서 그 참복음, 참 진리이신 말씀으로서의 전능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산다고 하면, 이 고깃덩이조차도 병에 걸리지 않고, 그리고 설사 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그게 치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기 전까지, 마치 모세처럼,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일부러 광야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율법의 모형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내가 천국이 될 수 없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세가 된 모세는 여전히 눈이 맑았고 귀가 밝았다고 증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건강했어요. 그 이유는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모양이고, 모세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다는 그것이 하나의 증거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 사람의 전통이 아닌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전하는 저런 엉뚱한 세상 가치를 위한 도구로서의 그러한 엉뚱한 복음, 다른 영이 아닌 참 진리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